오늘 이렇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공부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뭘 잠깐 나누었냐면 이제 우리가 행한 의로움 좀 바꿔 말하면 올바로 행하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럴 만한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참 의롭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역임을 받는 건 다름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믿음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우리의 어떻게 악한 본성을 대신해서 이제 질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해야 열심을 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애를 쓰지. 누가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된다, 은혜로 된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열심을 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의 답,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답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감사해서 열심을 낸다 안 낸다? 낸다. 이거 열심을 낸다. 목사의 강요에 의해서 열심 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열심 내는 것도 아니고 뭐 경쟁하듯이 열심 내는 것도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열심 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전 주님 사랑교회가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안 하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자꾸 푸시해서 하자 이런 교회도 아니고 또 하면 복 주신다 하니까 막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커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올곧게 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제 성례 이어지는 성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둘째 단락 중에서 사도신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 이어진다는 말이 좀 이따 설명할까요? 이어지는 다음의 내용은 뭐에 관한 거냐면 성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 거룩한 성례에 관해서는 65문부터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이 성례에 대한 이런 서론격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몇 주 배우게 되는 것은 세례에 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건 성례의 두 번째 성례인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방금 전에 아까 서론을 읽을 때 이어지는 성례라고 말했어요. 왜 이어진다는 말을 썼는지 우리 한번 65문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복에 참여하게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죠? 맞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답이 잘 한번 읽어보시면 답을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어도 성령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강동시키지 않으면 그 사실이 나에게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말씀도 있듯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는데 결론은 딱 오는데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복음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뭘 만드신다? 믿음을 만드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만들어요? 믿음을 만드시고, 두 번째, 그 성령님은 또 뭘 사용하셔서? 성례를 사용하셔서 믿음을 만든다를 말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들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누가 만든 거야? 답은 확실해.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신 줄 압니다. 그죠? 어떻게 주셨는가? 어떻게 주셨고 늘 주시는데, 첫 번째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음을 어떻게 일으키셨고, 다른 거예요. 만들었고, 성례를 통해서는 믿음을 만든 게 아니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하게 성경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다음 뭐예요? 그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못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우리 안에 드디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의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든지 전해야 돼요. 제가 요즘 같은 시대에 영상이 너무 초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숏 영상 아세요? 숏 영상? 보통 이렇게 탁탁탁 숏 영상이 얼마나 되던 거예요? 중고등부 숏 영상이 얼마나 돼요? 30초 돼요? 그 정도 약간 안 되죠. 숏 영상에 익숙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조차도 길게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길면 애들은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이게 코로나 시기 이후에 바뀐 것 가운데 하나예요. 영상도 너무 길면 안 봐요. 요즘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5분 설교로 영상을 편집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했는데 사실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저도 원치 않아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5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상이 너무 발달돼서 많은 설교도 막 시각화하고 있다고요. 근데 잘 들어야 될 것은 그거를 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는 것을 제한하시지 않고 지금도 그 말씀이 귀로 들려질 때 우리가 보진 않아도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역사를 통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뭘 전할 때는 영상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감동적인 영상을 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감동적인 영상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우린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적인 영상을 보았다 해도 그것 때문에 회심하지 않아요. 사람이 회심하는 건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뭐 때문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지금도 건전한 교단은 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지루하지만 설교하는 거예요. 제 설교보다 찬양 집회하는 게 더 은혜스러워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좋은 영상을 매주마다 시청하는 게 어쩌면 더 감동스럽고 눈물도 많이 흘려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거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하는 것이 뭐 좀 불편해서 그런 것이 더 편해요. 목사도 설교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설교, 즉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믿음이 그렇게 생겼지만 그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주님이 주신 게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성례입니다. 성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좀 이상한 성경 구절을 읽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아해하는 성경 구절을 읽으셨는데, 사사기 6장은 다름이 아니라 사사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왕 펴셨으니까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 땅에 이르러 거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또 포도주 틀에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즉때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함께 읽어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14절이에요.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기드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켜 주셨다. 근데 문제는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말씀을 받기에 너무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표징을 구합니다. 한번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17절 마지막에 내게 뭘 보여달라고요? 표징.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뭐가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잘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나에게 뭘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그 사자가 표징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제가 구두로만 설명할게요. 고기, 그 다음에 전병, 그리고 국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고기에다가 전병을 넣고 국을 확 쏟아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을 대면 불이 잘 붙을까 안 붙을까요?
안 붙죠. 자, 그런데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1절입니다. 오늘 요절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여기 무교병의 댄이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그다음 뭐라도 했어요? 태워버렸어요. 자, 그다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미디안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뭐가 먼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셨고, 그에 대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성례적인 이 표징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례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려고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아까 빨간 글씨 있죠? 밑에 믿음을 뭐 하더라고? 강화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까 좀 전에 사사기 16장에 믿음이 부족한 기드온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줬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뭐부터 했어요? 약속을 주셨다고요. 근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때 약속을 잘 누리는 현실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하고 하는 증거를 많이 달라고 말하죠.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증거를 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증거가 뭐냐? 오늘 말하는 성례라는 걸 주신 거예요. 성례. 그러니까 성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확증으로 주신 것이 성례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 거예요. 성례가 뭔지 한번 제가 성경 구절 요 다음에 한번 66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66문 한번 성례란 무엇입니까? 라고 있죠. 자, 답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란 복음의 약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중간에 빨간 글씨를 보면 성례란 표와 인이라 했죠. 표징과 도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표징과 도장이냐, 표와 인이냐 할 땐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례는 복음 자체는 아니에요. 복음의 약속 자체는 아니지만 그 약속을 인치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이 뭐냐 그러면 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복음의 약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딱 한 번의 제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죄 사함과 영생을 베푸신다 하는 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설교와 성경 구절 많이 읽어봤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중보하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맞다, 확실하다 라고 주신 표가 뭐냐? 그게 뭐라고요? 성례. 그렇게 도장을 딱 찍는 게 뭐라? 그게 인이에요. 그게 성례예요. 성례. 좀 전에 누구에게 준 것처럼, 기도원에게 준 것처럼. 표징이 없다고 해서 미디안 손에서 못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뭐부터 줬습니까? 말씀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줬어요. 표징을 구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기드온은 반드시 미디안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낼 수 있어요. 왜? 누가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근데 누구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신념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신념이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누구 때문에? 그렇지요, 기드온 때문에. 그러니까 기드온 때문에 뭘 주신 거예요? 성례를 주신 거예요. 약속을 인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로 확실하게 살라버린 거죠. 이게 믿음을 강화시킨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 표정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역사의 손길 속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시켜버린 거예요. 성례는 그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으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걸 이 세상에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그게 바로 성례예요. 성례. 구약에 보면 그 성례의 표로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행하게 하신 것인데요, 요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도 내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자녀된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표로 주신 것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온 성도들이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표와 인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그렇죠.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로 만족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 죄 사함을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례의 한 부분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 하는 것을 인쳐주기 위해서 할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 똑같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좀 더 지나가면 67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물음이 있습니다. 좀 지나갈게요. 자, 67문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근거로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해요. 말씀과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냐? 희생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답을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고 확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성례를 통해서 확증시켜 줍니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은 성례에 대한 서론격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는데, 그럼 성례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이기에 68문을 읽고 제가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자,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자,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됐지만 믿음을 뭐 해주는 것?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강화시켜준다는 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정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세례를 받으면서 성만찬을 받으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보고 혹시나 믿음이 없이는 성만찬을 참여할 수 없는데 참여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그거 먹으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유익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례와 성만찬은 믿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강화시켜줘요. 강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지금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살아가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구나. 이걸 확증해 주는 게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성찬.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먼저 얻어야 돼요. 하지만 구원 얻은 자에게는 이 성례가 얼마나 귀한 은혜의 수단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다음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세례가 뭐고 성찬이 뭔지를 살펴볼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냐면 로만 캐톨릭이 있었던 당시만 해도 성례가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천주교에는 7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주 등장하는 성례 성사가 하나 있죠. 고해 성사라고 해서 사제들 앞에 가서 죄를 고하면 사제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죄를 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그냥 사하지는 않습니다. 들어보고 사함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도록 하고 조건을 다 제시해서 사해 주는데 근데 그건 성경에 없어요. 왜 우리가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기 때문에 그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례를 베풀라고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성례전을 언급하면서 이건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 그래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고 지금 빨간 글씨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와 성찬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했다고요?
예수님이 정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을 정하시고, 언제나 이 두 가지 성례를 통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이 세례와 성찬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면 21세기도 마찬가지고 그 전세기 후반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성례, 즉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 주신 성례가 세례와 또 뭐가 있죠? 성찬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걸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잘 간직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환경들을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다른 성례들이 있는 것처럼 찾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간증과 찬양이라는 거예요. 간증을 들으면 막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막 마음에서 막 꿈틀꿈틀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마다 또 감동이 되고, 또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삶에 기쁨이 생겨서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고 보여져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찬송은 많이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을 강화하라고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시기 위해 주신 게 이미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어, 이미 있다고. 이미 있어, 이미. 그게 하나는 뭐라고요?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이에요. 성찬. 단지 세례는 평생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기 때문에 누가 세례 받으면 나랑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거듭난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성찬은 최소한 우리 교회가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의 교회는 매 달마다 했을까요? 매주마다 했어요. 매주마다. 참 아쉬워요. 매주마다 했어요. 매주마다. 매주마다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즐거움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신 성례,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가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성찬과 세례가 베풀어주고 주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목회자도 반드시 세례와 성찬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그것이 의전으로만 그치지 않게 되고, 또 여러분도 그걸 받을 때, 참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배로 더 성장되고 강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